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난해 구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믿지 않고 죽은 가족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뜻일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문맥을 살피는 겁니다. 이 구절 한 절만 딱 떼서 읽으면 안 되고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하는가, 그리고 또 이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는 1차 독자, 처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 이것을 받아드는 회중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글의 문맥을 뿐만 아니라 수신자들의 문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하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앞선 4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처럼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처럼 방탕하지 않는 게 기분 나쁘다고 오히려 성도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 거다. 하지만 사도는 이 신자들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지난주 보신 5절 말씀이죠. 그 비방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모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다 고하게 될 것이다.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될 비방자들의 운명을 생각하고 그들의 비방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심판주가 계시다. 그리고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주 앞에 남김없이 사실대로 다 고해 바치게 될 거다. 그 비방자들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께 낱낱이 다 고해 바치고 난 이후에 엄중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심판받게 될 운명을 생각한다면 지옥에 들어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낯설어하고 우리를 비방한다, 그것에 신경 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5절 말씀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그들이 심판대 앞에 그런 운명이지만 똑같은 그 심판대 앞에 설 우리들의 운명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달리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천국행 지옥행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선행으로 또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살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산자는 물론 죽은 자까지도 빠짐없이 심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자 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다 심판하실 거니까 오히려 심판받을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의로운 길, 진리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심판주 앞에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다 낱낱이 고해 바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완전히 다 심판을 받아 멸함을 받지만, 우리는 낱낱이 고해 바치면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격려하실 것이다. 다 아시는 주님이, 똑같이 다 아시는 주님인데 그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 심판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말의 심판대 앞에 넉넉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느냐, 지금 죽었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중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그 교인들이 신자로 살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 어떻게 되는가 염려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형제 여러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여기 자는 자는 먼저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되죠. 물론 이것은 소망 없는 다름이,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는 그 불신자들과 달리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슬퍼하기는 슬퍼하는데 그 사람들처럼 슬퍼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깨어나는 것, 부활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똑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죽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셔서 데리고 올 거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강림,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죽은 그 자는 자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재림 때의 모습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우리들도 똑같이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먼저 죽은 신자, 또 성도들이 먼저 죽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 왜?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할 것이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박해를 받아 순교한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고생만 잔뜩 하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교인들 중에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저렇게 고생만 하고 미움만 받고 왕따 당하다가 끔찍하게 죽임당하고 순교까지 하고 저렇게 인생이 끝나면 너무 허무한 것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비방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겠어요. 저렇게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천국 소망인 하지만 저렇게 허망하게 죽는다면, 저런 식으로 개죽음 당한다면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하면서 비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먼저 죽은 신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6절에서 이를 위하여는 5절에 말씀한 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준비된 그 주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시는 이 심판대에서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이미 죽은 그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당시 이미 죽은 신자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복음을 이미 들은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도 심판대 앞에 쓸 준비가 다 된 자들이다. 먼저 죽었다고 걱정할 것 없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를 위하여,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심판, 종말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들도 종말의 심판대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려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벌벌벌 무서워 떨겠지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구원의 연축에 감사하게 될 건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우리 성도들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할 때 죽은 자는요, 당연히 먼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죽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오해할까 봐 NIV 영어 성경은 아예 번역할 때에
밑줄 그은데 보시면요, 지금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을 해석하기가 그냥 어려우니까 죽은 자들이란 육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 사도들은 몸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바로 앞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을 할 때 그 죽은 자는 몸이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로 앞에는 육체로 죽은 사람이고 6절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은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우니까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해요. 다 말할 수도 없지만 요약을 해보면 어떤 학자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중에 1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승천하시기 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로 6절 말씀을 그렇게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죽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경건하게 살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영생 얻게 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근거가 없는 해석이에요. 이 두 경우 모두 다 죽은 조상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19절에서 선포했다라는 단어는 케루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꼼짝마 하고 선포하신 것이고, 4장 6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다 할 때는 유앙겔리소, 이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그들이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도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 이런 말이지,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는 말을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곡해하니까 이제 연옥도 만들어내고 죽으면 바로 지옥 안 가고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간절히 무슨 신앙적인 열정을 내면, 캐톨릭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헌금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동전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쌓이면서 연옥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조금씩 천국까지 올라간다고. 부족하면 안 되니까 좀 더 내라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 지었잖아요. 사기죠, 사기.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극한 방탕의 삶을 살았던 자들, 그 사람들은 종말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그들의 비방에 신경 쓰지 말라. 왜? 심판받을 자들인데. 그래놓고 갑자기 그 사람들도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경고가 되겠어요? 문맥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극한 방탕에 빠져있던 그들,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며 범죄하던 그 죄가 죽은 다음에 다시 면함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참고 견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잘 살다가 그냥 뭐 잘 못하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텐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여기서 육체의 목숨이 지금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듯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다 배치돼요. 성경은 곳곳에서 죽은 이후에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곳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호화롭게 살던 부자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고 배불리던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둘 다 죽은 후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자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 나사로 보내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다 받아 먹었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지금 괴로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다음 하신 말씀이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음 이후에 음부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 왕래할 기회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0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 말은 한 번 죽으면 이제 그 다음에 심판밖에 없다. 다른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여인들 비유를 들면서 종말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계속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딱 맞이했지만 기름 준비 못한 사람들은 자다가 기름 다 떨어진 줄 알고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뭐 사러 갔어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니까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어떻게 해요?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나중에 기름 사고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할 때 12절 같이 할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 번 닫힌 문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시간 놓쳐버리고 끝나면 끝나는 거야. 다시 기회는 없어.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억할 뿐이에요. 여기서 제사 드린다고 뭐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다시 기회가 준다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은요,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까지 살아있느냐 이미 죽었느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든 이미 죽은 자든 지금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먼저 죽었다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던 목적이 나오는데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그들 선배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던 이유가 뭔가 하면 육체로는 사르키, 사람으로, 원문에 보면 사람을 따라, 영어 성경에도 according to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타 안트로푸스,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병행 이렇게 대꾸로 해서 영어로는, 육체에 대비해서 영어로는 푸니마토스, 하나님을 따라, 카타데온,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이 복음을 받은 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몸으로는 여러 사람들처럼,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여기 심판을 받으나 크리도시는 부정과거를 썼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하지만 육체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지만 그 사람은 후패한다고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왔고 그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몸을 따라서는, 사람을 따라서는 몸으로는 다 죽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아담의 죄와 함께 임한 죽음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죽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을 이미 받았고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점점 새로워지는 사람 있습니까? 육신이 늙어가고 있지. 여러분, 육체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닌 듯이 아닌데, 그렇지. 우리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받은 신자들은 육체로는 그렇지만 푸니마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살게 하려 할 때 이 헬라어 조시, 이 좌우의 현재형인데요, 지금 살고 앞으로도 살게 한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할지라도 몸의 영역, 육체의 영역에서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따라 죄의 심판을 받아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지금 살고 있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향유하면서 마침내 천국에 이를 것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된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죽으면 다 끝난다 생각하지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자들은 죽으면 끝이야 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아요. 그 사람들하고 복음을 받아들므로 종말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정해놓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야 정상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서 표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삶이 다른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똑같이 병들고 있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몸이 더 빨리 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은 쇠하지만 그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 부활 소망,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사는 자들이 바로 영으로 구원받은, 복음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죽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벌써 죽었느냐, 아직 살아있느냐, 벌써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비록 몸이 고단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못 나올 만큼 힘들 수도 있지만, 몸은 점점 쇠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최후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된 자들, 은혜의 복음을 이미 받았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쇠해도, 몸이 약해도, 병들어도, 곧 죽을 육체의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이 주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복음으로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으로. 바울 사도도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죽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 아니냐.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결정적인 구원의 통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죽을 때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다가 죽었느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다고 말하느냐, 명예를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져왔느냐, 심지어 도덕적으로 선행을 얼마나 행했느냐, 이것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심판대 앞에 설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평할 겁니다. 그 공평한 심판의 기준은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불신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셔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갚으려다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 얻을 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준비는 바로 이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복음 앞에 회개하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고 복음 앞에서 세상을 향해 가던 그 걸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나의 대속해 주신 구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용서받고 복음으로 은혜를 입고 그래서 주님과 내 사이가 복음 때문에 평화를 이루었으면 이제 우리도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평화를 일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복음으로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회 같은 것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거짓 사상에 유혹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 성공 실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누렸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 성공 실패가 여기서 결정되지 않아요.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죽기 전에 해야 돼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심판을 면할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이미 우리 손을 떠난 분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는 듯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가족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손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없고 염려해도 소용없고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무슨 열정을 들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옥 같은 거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조상들을 위해서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연옥에서 천국 가게 한다, 그런 거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지금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생명이 주어졌을 때 아직도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당에만 오시는 분 계시면 지금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심판대 앞에 서면 지옥 갈 놈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신다 하니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저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지금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 복음을 받았으면 미래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따라,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진리로 바로 살려면 몸이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으로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넉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고생만 잔뜩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인생
실패했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이 땅에서 따돌림 받고 고난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정말 진실로 복음을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면 그 죽음은 절대로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면 그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들도 바로 이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던 사람처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영원한 구원, 영광스럽게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야. 육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음에 이르는 심판에 이를지 몰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지금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복음이 전해졌다. 복음이다, 오직 복음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몸만을 위해서 이 땅에 좀 편하게 살고,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살고, 근데 그 몸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지옥 갈 몸이라면 이 몸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삶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몸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그 권력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걸 보고 와 좋겠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죽어가요. 진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진짜 사는 겁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대로 살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안 받으려고, 그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 듣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낯설어 하면 어떡하나 하려고,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사는 것은 결국 죽어가는 중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서 뭐 하겠어요? 결국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승리하기 위하여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최소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런 짓 안 하지 않겠습니까? 양심 팔아먹으면서 돈 더 벌겠다 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 면제받으려고 불법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고난 면제받으려고, 몸의 고난을 면제받으려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죄를 멀리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오히려 고난을 받아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목표가 고난 면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여전히 안 죽고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천국 빨리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악과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에 주님의 선한 통치가 임하게 해서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그냥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안타깝게도 여기도 빠졌어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그냥 뜻이 여기도 원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말 한마디, 또 생각 한 토막,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판단과 분별, 모든 결정들, 행동 한 토막 한 토막이 결국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힐 것이고,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막을 것이고, 생명을 살려낼 것입니다. 다툼과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십자가로, 진리로, 그 은혜의 강력함으로, 사랑으로 모든 악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혹 몸의 고난과 몸의 죽음일지라도
그 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최종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는데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노래하지만 정작 복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이라는 것보다 그냥 말만 번지르하게 복음을 얘기한다. 계속 말만 복음을 말하니까 오히려 점점 복음과는 멀어지는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셨던 그 복음을 다시 생각하며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더 높은 소리로 매일 복음 앞에 매일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오실 그날 나 이제 한 소망 주 오실 길 예비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라 매일 복음 앞에 매일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오실 그날 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들었을 때만 감격하고 그 다음부터는 심판대 앞에 복음으로 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지금은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자격으로 아무도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사라지면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다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망했네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망해봤자 이 땅에서는 몸으로 망가지는 것이지 우리 영혼 더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기회 없어요. 나중에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접하는 한 번의 경험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이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주여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하시고, 장차 나중에가 아니라 그때 설 그때를 준비하며 지금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하시고, 두 번째 기회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길을 생각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매일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충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거짓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은 날로 새한달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최고령에 나아갈 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복음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소망과 꿈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선명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자극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 소망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회가 있는 것처럼, 죽은 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어서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심판대 앞에 설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만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남 부럽지 않게 살겠노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